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좀 우울한 시간들 보내기로 한 거야? 너무 이렇게 축 처져 있어. 너네 안 그러잖아요. 네. 자,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너네는 왜 안 꺼내? 주보도 없어? 주보 못 가져왔어? 주보 좀 챙겨주세요, 뒤에. 우리 친구들 앞에 한 명도 없어가지고 5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재야 있었는데 왜 모른 척 했어? 자, 주보 별거 아닌데 그래도 같이 좀 한 번씩 봐주세요. 이때 서윤이 이때.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자. 우리 1절부터 6절 6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읽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안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갈까요? 됐나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자, 서준이도 앞에 보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여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네,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자,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벌써 여러분들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 지가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났고 오늘이 7월 첫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7월이 되는 동안 저는 진짜 시간이 진짜 빨리 갔는데 여러분들은 7월이 되는 동안 어떤 것들을 이루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이룬 것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은 세보진 않았겠지만 한 번 저희가 예배를 빼먹고 한 번 예배를 같이 어른들하고 드리는 봄빛 아래 예배를 드리는 거 빼놓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까지 합쳐서 26번 예배를 드렸어요. 26번. 자, 52주 중에서 우리가 거의 반을 또 이렇게 같이 보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요거 말고도 우리가 서로 같이 이룬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나는 거? 네. 목사님은 이 1월부터 지금까지 이룬 것들 중에서 가장 크게 이룬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살을 뺐어요. 살을 뺐는데 여러분들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첫 예배를 드렸을 때 키로수가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하면 좀 그러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기준으로 여러분들하고 첫 예배를 드렸던 때 기준으로 지금 한 14kg가 빠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정장을 바꿔 입었어. 그 전에 입던 정장을 입을 수가 없어가지고 절대 입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꿔 입었는데 그 바꿔 입은 것도 좀 커. 그래서 한 14kg가 좀 빠졌죠. 목사님 그래서 그동안 막 빼고 싶어가지고 안달 막 했는데 못 뺐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도 1월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운동한 건 아닌데 운동 삼아 한 일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이룬 것이라고 한다면 목사님은 이런 걸 이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딱 떠올렸을 때 어떤 걸 이뤘나요? 떠올렸을 때 공부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만큼 성장했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키가 크고 싶었는데 진짜 근데 키 큰 애들 많더라. 키가 엄청 컸어. 민도 진짜 컸지.
민도야, 진짜 민도를 제가 한 3주, 4주 못 본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그 3, 4주 사이에 키가 확 컸어요. 이렇게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 우리 안에 이룬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이룬 것들. 여러분들 안에 뭐 손해보거나 빠져나간 것들만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친구들 안에 이룬 것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유은이도 키가 컸잖아. 그쵸? 짱 컸죠? 짱 컸죠? 안 본 사이에 짱 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크고 또 몸이 자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것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이룬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되돌아봐가지고 우리가 뭘 가지고 왔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바라보는 걸 왜 하느냐? 바로 시편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 바로 이전에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지를 보게 만드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우리가 시편을 한번 볼 텐데요. 시편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나 노래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시나 노래. 자, 시편은 그래서 하나하나가 각각에 존재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축약되어 있는 거죠. 목사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야, 시. 시는 그 지은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야지 풀 수 있어요. 국어도 우리가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국어에 여러 지문들이 있지만 그 지문 안에서 요구하는 그 작가의 심정과 작가의 상황들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잖아. 그쵸? 그러지 않니, 수빈아? 그렇지 않아. 우리가 국어를 잘하려면 그거를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시도 그래야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시를 연구하는,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감성도 되게 뛰어나고 좀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는 그 눈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 근데 목사님 그러지 못하거든.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고 시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자, 특별히 시편은 이런 거예요. 시편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시편 안에는 응답,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주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 거죠. 반대로 이런 거예요. 시편에는요, 고백이 들어있어. 고백이.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들어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지냈어요 라고 하면서 고백이 담겨 있어요. 또 하나, 시편은 노래예요. 시편은 노래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시편은 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음이 안 적혀 있지만 그때 당시엔 이걸 통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그 노래처럼 안 다가오는데 사실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시편은 기도예요. 그 안에 기도가 담겨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편은 제목처럼, 이름처럼, 성경의 이름처럼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시편은요, 바로 이거예요. 시편은 자기 성찰이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무슨 뜻인가요? 지영아, 뭐야? 자기 성찰이 뭐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 자, 시편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는 거야.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시를 통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시편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볼 텐데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또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또한 이걸 통해서 노래가 어떤 거, 이 시편의 노래가 무엇인지 또 시편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이 시편을 통해서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런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 우리 같이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구절입니다. 우리 6절밖에 안 되니까 목사님이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같이 잠깐 이야기 나눌게요. 자, 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개의 부정적인 그 대상이 나와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자, 악인은 누구입니까? 악인은 악인인 거죠. 죄인은 누구입니까? 죄인은,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정말 악한 사람이고요. 죄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오만한 자는 무슨 뜻일까요? 오만한 자. 상대방을 놀리고 비아냥거리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하고 같이 할 수 없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악인들이 가자고 해서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여기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다고. 누가 누군가를 조롱해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있지 않겠다고. 누구를 놀리고 누구를 깎아내리고 하는 자리에 같이 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이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고백하면서. 그리고 남들을 조롱하지 않는 자리에 같이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산대.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 사람들은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자, 묵상 잘 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뿐만 아니라 묵상도 열심히 한대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연재는 맞아요? 맞아요. 묵상하는 거에서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삶 자체를 돌아봤을 때 자기 성찰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돌아봤을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맞냐라는 거야. 복 있는 사람. 민건아 맞아? 쉽게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삶을 지금 못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함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철 따라.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서 그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물을 잘 먹고 잘 자라가지고 때에 따라서 여름에면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다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사는 게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 안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복 있는 사람은 특별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늘 특별하게 살기를 원하고 특별한 것들을 원하고 주목받는 걸 원하고 내가 더 뛰어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또 거리가 멀어요.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가면 갈수록 나하고 맞나? 내가 맞나? 나 맞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의문점들이 자꾸 생긴다고요. 반대로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악인은 그냥 바람에 흩날리듯이 그냥 그렇게 여기 가서 남 조롱하고 여기 가서 죄인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두 개로 딱 분리해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평범하지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요. 악인은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으시면서 그 악인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럼 악인인가? 내가 악인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왔어요. 자,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게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따져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그 악인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도대체 나는 뭘까? 우리는 뭘까?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정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시작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뒤에가 다 풀리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뭘까? 복 있는 사람. 나는 복 있는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행복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을 이제 직역하면 그렇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를 직역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이 행복한 사람은 뭘 전제로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 이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도출하는 되는 과정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여러분들 이 시간 안으로 다 끝낼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정답만 딱 이야기할게요. 복 있는 사람은 뭘 얘기하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내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래가지고 산 위에서 하는 이야기 안에서도 나오는 얘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얘기 나오거든요. 똑같은 거야.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시편 1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야.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알거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안 해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철을 따라서 아까 말했죠. 계절이 바뀌는 그 철을 따라서 쭉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남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 굴곡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아갈 거예요. 아까 돌아보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1월부터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한 번도 굴곡이 없이 살아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굴곡이요 더 편차가 심해져요. 점점 심해져요. 취업을 해야 될 때, 대학을 가야 될 때 되면 그 깊이가 더 내려가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가 더 나이를 먹기 시작하잖아? 그럼 더 그 편차가 더 심해져.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고불고불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어디에 가더라도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부활이 목표인 사람이에요. 부활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는 길 중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여러 길들이 생겨난다니까 우리 안에. 유혹의 길들이 생겨난다고. 아,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길. 이쪽으로 가면 교회 안 나가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 이쪽으로 가면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 이런 길들이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예수님 안 믿어도 되는 길. 예수님 안 믿고 더 잘 되는 길. 내가 죄인이라고 여겨지지 않아도 되는 길. 남을 조롱해도 괜찮은 길. 요즘 조롱이 화두잖아요. 삶에서. 그게 왜 조롱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는 없을 거라고 믿어요. 조롱이 조롱인지도 모르고 조롱을 해도 괜찮은 길. 이런 길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그 부분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기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기간 동안 여러 유혹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갈래길이 계속 생길 텐데, 그 안에서 부활을 목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교회 안 나와도 잘 되는구나. 교회 안 나와도 괜찮구나. 라는 일들이 입에서 절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그 부활의 그 목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활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그 마지막이 부활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느냐, 이거를 선택하자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부활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두 개의 길을 봤을 때 우리가 밝고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 자리에 내가 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구분해내는 것은 간단해요. 거부감이 들는데 그게 불편해요. 사실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항상 내가 봤을 때도, 누가 봤을 때도 불편한 일들이 많아.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고.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존재해요. 이 공간 안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어리거나 아직 모른다 할 수 없는 나이예요, 이제는. 그래서 상황들을 보면서 판단하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생겨서요. 그 믿음의 길이 험난하고 어렵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우리 청소년, 우리 예텐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전에 시편은 노래라고 이야기했어요. 시편은 노래라고.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만든 노래들이 진짜 많아요. 시편의 가사를 가지고서 있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 아까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민혁쌤이 찬양을 시작하면서도 그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시편의 가사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가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시편의 가사는요, 의심할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지어진 시예요. 그것으로 만든 찬양은요, 우리가 부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함께 시편에 있는 시편 139편에 있는 찬양인데, 시편 139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같이 보면서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그렇게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많이 불러봤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나를 찾는, 바로 안 들어가는군요. 미안해요. 나보다 나를